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절망의 시대라 불렸던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새로운 백성, 하나님의 참된 백성은 누구인지를 말씀을 통해 확인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들은 대로 이스라엘은 죄와 불순종으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겼습니다. 치욕이지요. 하나님의 자녀가 그 부모로 대변되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겼다는 것은 치욕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군사적인 패배가 아닙니다. 전쟁에서 졌지만 군사적인 문제가 아니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것입니다. 이가봇한 것이죠. 영적 절망의 시대였습니다. 모든 것이 끝나버린 것처럼 보였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더 이상 함께 계시지 않은가, 하나님이 떠나버린 것은 아닌가 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절망입니다. 모든 것이 파산했고 누가 이 절망적인 상황을 이길 수 있을까 탄식하게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우리 인생도 그럴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다 무너져버린 것 같은 순간이 있지요. 그러나 모든 절망 속에서도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이 승리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의 말씀을 통해 확인하였습니다. 백성들은 졌지만 하나님은 홀로 이기셨습니다. 언약궤가 블레셋 땅에 사로잡혀갔고 포로로 잡혀간 동안에 하나님은 백성들의 도움 없이, 인간의 도움 없이 홀로 블레셋의 다곤 신상을 무너뜨리고 그들의 성읍에 독종과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인간의 패배 속에서도 하나님은 홀로 승리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에게 주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죄와 사망과 사단에게 승리하셨다는 그 구원의 예표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홀로 원수를 이기시고 마침내 언약궤가 홀로 당당하게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옵니다. 이스라엘은 빼앗겼지만 하나님은 홀로 언약궤가 돌아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이기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이죠. 오늘 본문은 승리하고 돌아오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스라엘 땅 가운데 들어오는 가운데 제일 처음 만나는 이스라엘 땅,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제일 처음 만나는 땅이 벳세메스라는 곳입니다. 이곳에서 이 벳세메스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 누가 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에 대한 질문을 우리가 던졌으면 좋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누가 설 수 있는가? 근원적인 질문을 던지고 참된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인지를 우리가 확인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참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승리하신 주님과 함께 살아가려면 오늘 우리가 세 가지 분명한 백성의 증거를 가져야 됩니다. 첫째로, 참된 백성은 지식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온전한 순종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지식에 머물지 아니하고 순종으로 나아가죠. 우리 하나님은 제2의 출애굽을 행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타락해서 언약궤가 포로로 끌려갔고 마치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하던 것처럼 언약궤가 블레셋의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이제 출애굽이 필요하죠. 제2의 출애굽을 하나님께서 하고 계십니다. 열 재앙으로 애굽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백성들과 함께 나오셨던 것처럼 이제 블레셋의 5 도시들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은 재앙을 내리심으로 블레셋 사람 가운데서 유유히 출 블레셋을 하고 계십니다. 그 과정에서 아주 의외의 모습이 발생하죠. 블레셋 사람들은 여러분 의외로 하나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독특합니다만 우리가 읽진 않았습니다만 여러분 6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6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지요. 블레셋 사람들이 하는 말인데요. 애굽인과 바로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느냐. 블레셋 사람들이 하는 말입니다. 애굽인과 바로, 옛날 얘기 아닙니까? 이스라엘의 역사거든요. 그 당시에 성경이 없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들어야만 아는 겁니다.
백성들을 가르치는,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 역사를 가르치는 사람들로부터 들어야 아는 건데 블레셋 사람들이 의외로 알고 있는 겁니다. 옛날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끄집어내셨다, 구원하셨다. 그때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보내라는 말을 들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안 보내다가 심판을 당했다. 들어서 아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다, 그 일을 방해하는 자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다 들어서 아는 겁니다. 의외죠.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에서 아무것도 모를 것 같은데 잘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은 자신들의 마음을 이 애굽 사람들처럼 마음을 완악하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돌려보내는 거죠. 심판을 당하다 안 되겠다, 하나님의 교회를 돌려보내겠다는 생각을 가진 겁니다. 그들은 멍에를 메어보지 않은 암소를 준비하고 새 수레를 준비합니다. 아주 한 번도 멍에를 메어보지 않은 암소, 얼마나 비쌉니까? 또 새로운 수레를 만들어서 정성껏 준비해서 수레에 암소를 끌게 하고 언약궤를 그 위에 싣습니다. 나름대로 종교적인 방식과 정성을 다해서 준비를 해서 정성껏 언약궤를 돌려보내려고 준비를 한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문제는 이들의 신앙이라는 것이, 이들이 가지고 있는 이 신앙적 지식이라는 게 피상적이라는 겁니다. 이들의 신앙은, 이들의 지식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려고 하는 것에서 머물러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었지만 구원에 이르는 참된 신앙은 없었습니다. 재앙을 피하기 위해 언약궤를 돌려보낼 뿐 정작 자신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지는 않습니다. 이들의 모습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어느 정도의 지식은 있지만 여기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이거라도 어딥니까?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이런 지식은 구원 얻는 지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 알면 뭐합니까? 그들은 딱 자신들이 그저 전에 들은 그 정도 지식에 머물러 있죠. 수레에 언약궤를 싣는다는 것, 이런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그들이 무지하다는 걸 드러내는 겁니다. 언약궤는 수레에 실을 수 없지요. 수레에 실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기는 정당한 방법이 아닌 것이죠. 들은 것을 따라서 믿고, 들은 그 하나님을 더 알고자 애를 쓰고 들은 것을 따라 하나님을 신뢰하며 자신을 돌이키는 것이 구원 얻는 참된 신앙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은 구원 없는 신앙을 지식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지식에 신뢰를 더해야 된다고 말하죠. 하나님에 대한 참된 지식,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내 인생을 맡기며 그분을 붙드는 것, 이게 구원 얻는 참된 신앙입니다. 아무리 지식을 쌓고 아무리 많이 알아도 그 사람이 구원 얻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전에 영국의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요, 어떤 한 사람이 이 목사님에게 질문을 던졌답니다. 성경의 진리라는 건, 성경이라는 건 너무 모호해가지고 거기에 무슨 진리를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이렇게 따져 물었답니다. 그때 이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다 그러죠. 저 멀리의 바다에 등대가 보입니까? 예. 만약 저 등대에서 여기로 오면 배가 자초하니까 이쪽으로 오지 마시고 저쪽으로 가십시오, 피하십시오 라고 신호를 보내면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빛을 보면 저 빛의 원리가 뭘까? 도대체 무슨 램프를 썼을까? 얼마나 빛이 밝을까? 그 궁리를 하고 있겠습니까? 아니면 배의 키를 돌려서 피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게 뭐죠? 하나님을 안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뭡니까 도대체? 그분을 알고 그분에 대한 지식이 있고 그분이 우리에게 어떤 것을 주실 수 있다는 것을 알면, 우리가 그것을 믿으면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르고 그분을 쫓아가는 것 아닙니까? 그게 구원 얻는 신앙이죠. 믿음은 지식에서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바른 지식에다가 신뢰를 더해야 됩니다. 이게 구원 얻는 참 신앙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머리로만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머리로만 아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지요. 듣는 자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듣는 자란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듣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듣는 자죠. 교회에서 흔히 말하는 듣는 자는 그냥 귀로 듣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듣는 것, 청종이라 그러죠. 듣고 따르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건 듣고 따르는 것을 말합니다. 귀로 듣는 것이 아니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말씀을 쫓아서 신뢰하며 순종하는 자가 바로 새로운 백성의 첫 번째 표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바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신뢰하며 따라가는 자, 바로 저와 여러분이 그런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참된 백성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바른 지식을 따라 경솔함을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잘못된 믿음, 이 블레셋 사람들의 잘못된 믿음은 그 사람들 자체의 문제가 되기보다 적어도 이 사무엘상이 말하려고 하는 것은 블레셋 사람의 강조점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들을 심판하시고 언약궤가 돌아오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언약궤를 빼앗겼습니다. 블레셋에 빼앗겼죠. 하나님이 이기시고 블레셋으로부터 언약궤가 돌아옵니다. 어디로 가야 되죠? 어디로 돌아가야 됩니까? 언약궤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가야 되죠. 그런데 사무엘상을 쭉 읽어보시면요,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이 다음에 지도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아주 묘하게 언약궤가 돌아오다가 블레셋과 이스라엘 경계선에 딱 머뭅니다. 그리고 안 들어갑니다. 돌아오다가 머물고 이스라엘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딱 경계선에 머뭅니다. 이유가 뭘까요? 저는 적어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들어가나 나가나 똑같다. 왜 언약궤를 빼앗겼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닫고 따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떠나신 것 아닙니까? 그게 시편 78편에 실로의 성막을 하나님께서 폐하셨다, 하나님의 집을 문을 걸어 잠그시고 하나님이 집을 떠나셨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승리하시고 돌아오시는데 하나님이 들어가시지는 않습니다. 딱 경계선에 머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을 부르시는 겁니다. 나와 함께 다시 새로운 출애굽을 할 백성들을 부르시는 겁니다. 나와 함께 가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요, 이스라엘 땅을 밤낮 없이 돌아다니시면서 왜 전도를 하십니까? 하나님 백성들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백성들인데 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십니까? 새로운 백성을 부르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스스로 자칭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시는 겁니다. 지금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블레셋, 이 잘못된 믿음은 블레셋 사람들 자체의 문제이기보다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로 돌아왔을 때 훨씬 더 큰 문제를 불러일으킵니다. 하나님은 먼 옛날 백성들과 함께 애굽에서 출애굽하셨습니다. 열 재앙을 내리시고 애굽에서 나오셨죠. 자신의 백성들과 함께 광야로 나가셔서 하나님의 집인 성막을 지으셨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시고 그곳에 하나님의 성소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을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가 있지요.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된 이스라엘이 함께 나왔는데, 지금은 여러분, 과거에는 함께 출애굽했는데 지금은 언약궤 혼자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 백성들 어디 갔습니까 도대체? 하나님의 백성들, 구원받은 백성들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죠. 현재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미 타락해서 가나안 사람들처럼 되어버렸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별 차이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 예배하는 거 우습게 압니다. 제사장이었던 엘리의 두 아들이 대표적인 사람들이었지요. 제사장 욕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성경은 제사장으로 대표되는 이스라엘 전체가 그렇게 되었다는 겁니다. 오랫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 때문에 말씀을 보내시지 않습니다. 제사장이 듣지를 못하지요. 말씀이 사라졌습니다. 희귀해졌습니다. 듣지 않고 불순종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입을 닫아버리셨습니다. 말씀하지 않으시죠. 사무엘의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진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결국 그들은 듣지 않고 불순종하는 자신의 허물과 죄를 회개하기보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전쟁에서 자꾸 질 때 이들은 자신의 허물과 죄를 하나님께 회개하기보다 어떻게 했죠? 언약궤를 들고 나온 겁니다. 이게 지금 블레셋이 가지고 있는 믿음과 다른 게 없는 겁니다. 똑같은 겁니다. 블레셋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믿음이 똑같은 겁니다. 하는 게 똑같지요. 생각하는 것도 똑같고 믿음도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어느 정도 지식이 있고 그 지식을 따라 무언가 정성은 다하지만 정작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더 깊이 알고자 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무지하여 온전히 순종하며 따르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성소의 문을 닫아버리신 겁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교회의 문을 닫고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으신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여러분 코로나 때 교회가 예배하지 못하는 것을 국가의 탄압으로 이해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닫아 걸고 그분의 말씀을 귀히 여기지 않는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은 아닌가, 그렇게 이해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해하는가에 따라서 다릅니다만 생각해 볼 만한 얘기죠. 하나님은 이제 블레셋에서 나오십니다. 블레셋과 싸우고 나오셨죠. 그런데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면 이스라엘과도 싸울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많이 해보시지 않았습니까? 집에서 부부싸움을 했는데요, 집을 나갔습니다. 죄송합니다. 문 앞에까지 왔는데 지금 들어가면 또 싸울 것 같은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조금 더 시간을 보내야죠. 조금 더 시간을 더 보내야죠. 딱 그런 겁니다. 지금 블레셋과도 싸우시지만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도 싸우실 상황이 되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불신자와 같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죠. 엘리의 두 아들을 심판하셨습니다. 엘리의 가문을 패하셨습니다. 실로의 하나님의 집 성소의 문을 닫으셨습니다. 심판하셨습니다. 교회의 큰 비극이지요. 출애굽기 25장 8절에 성소를 내 백성 가운데 거할,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할 성소, 하나님의 집이란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려고 집을 짓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없으면 하나님의 집은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문을 닫으신 겁니다. 내 백성이 여기 가운데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순전히 따르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따르는 백성들이 없으니까 문을 닫으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6장 13절 19절 한번 보십시오. 13절입니다. 베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궤를 보고 그 본 것을 기뻐하더니,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언약궤를 빼앗겼는데 언약궤가 그냥 돌아온 겁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런데 19절을 보십시오. 베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갈로에는 5만이 되어 있는데요, 5만 7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육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언약궤가 돌아와서 베세메스 사람들이 기뻐했는데 마지막 결론은 울었던 겁니다. 슬퍼서 울었다 그럽니다. 언약궤가 와서 슬펐던 겁니다. 참 비극적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교회 가운데 문을 열고 다시 돌아오셨는데 교회가 기뻐했다가 오셨는데 울은 겁니다. 이게 슬픈 거죠. 베세메스 사람들이 처음에는 기뻐했습니다. 수레 나무를 패고, 이 새 수레로 만들었으니까, 나무로 만들었으니까 수레로 나무를 패가지고요 장작을 만들고 암소들을 번제물로 드리며 감격의 표시를 했습니다. 너무너무 기뻤으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겠죠. 그러나 이 기쁨과 감사도 잠시 베세메스 사람들은 블레셋 사람들과 똑같이 율법을 무시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죄를 범합니다. 첫 번째는 암소로 번제를 드렸다는 것이 범죄입니다. 율법은 수소로 번제를 드리라 그러죠.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레위인들이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말씀을 안다면 이렇게 할 수가 없지요. 범죄입니다.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자가 저지르는 죄입니다. 이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무지하거나 아니면 알고도 고의로 혹은 편의로 범죄한 겁니다. 자의적인 거죠. 또 가서 어디 가서 가지고 오기 힘드니까 그냥 여기서 대충 드립시다. 아마 그런 식이었을 겁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그들의 경솔함이지요. 그들은 승리하고 돌아온 언약궤를 보며 호기심에 사로잡혀 언약궤의 속을 들여다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6장 19절에 이들은 이렇게 하죠. 언약궤는 지성소 안에 있어야 됩니다. 어둠 가운데 있어야 되죠. 오직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하루 지성소에 들어가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베세메 사람들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가볍게 여기고 신기한 상자 정도로 여긴 겁니다. 그냥 가서 만지고 들여다보고 열어보고 이렇게 한 거죠. 결국 승리하고 돌아오신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땅에서 제일 처음 한 것은 백성들에게 복이 아니라 심판입니다. 얼마나 슬픕니까? 하나님이 돌아오셔서 제일 처음 한 일이 자기 백성들에게 심판하시는 일이었다는 게 얼마나 비극적입니까? 오늘 말씀엔 5만 70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아마 어떤 사람들은 이 5만이라는 게 필사자가 적어 옮기면서 오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갈로로 해놓은 겁니다. 어떤 성경에는 5만 70명, 어떤 성경에는 70명, 아마 70명이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쨌든 이것은 심각한 거죠. 블레셋 땅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셨는데 이스라엘 땅에 와서 자기 백성들한테도 똑같이 심판하고 계신다는 말이 뭘 말하는 겁니까 도대체? 하나님이 마지막 날에 세상을 심판하시겠다 했는데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면 그게 뭘 말하는 겁니까? 너희나 이들이나 똑같다는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은 이 경솔한 죄를 간과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결과 70명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블레셋 도시들에게 일어났던 심판이 이스라엘 땅에도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블레셋 사람이나 이스라엘 사람이나 구별 없이 죄와 경솔함을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참된 백성은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오만하거나 교만하게 굴지 않습니다. 호기심으로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그렇게 대할 수 있습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 그분을 찬양하는 것, 그분을 높이는 것, 두렵고 떨리는 일입니다. 온 마음을 다하여서, 우리의 온 전 인격을 다하여서 그분을 예배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대로, 마음대로, 편의로, 자의적으로 재단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리의 호기심의 대상으로 삼는 자기중심적인 신앙을 버려야 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낮추고 들은 대로 겸손하게 따르는 자들이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참된 백성은 복되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기를 원하는 자들입니다. 심판을 받은 후에 이 벳세메스 사람들이 보인 마지막 반응은 무엇입니까? 6장 20절 말씀을 보십시오. 벳세메스 사람들이 이르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를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올라가시게 할까? 여러분, 이 고백, 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굉장히 신앙이 좋은 것 같은 고백 아닙니까? 표면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해서 깨닫고 고백하는 것처럼 들립니다만 정작 그들의 행동은 다릅니다. 그들은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자신들의 땅에서 내보내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 가운데 심판하시고 징계하신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좀 떠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 인생 가운데 손대지 마시고 그냥 좀 멀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을까요? 지금 벳세메스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것은 블레셋 사람들이 재앙이 두려워서 언약궤를 다른 도시로 보내려고 했던 태도와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통해 이스라엘 가운데 원하셨던 것은 무엇입니까? 언약궤를 통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원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라고 말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성소 안에 언약궤가 있거든요. 하나님의 성소의 의미, 하나님의 집의 의미는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이게 성전과 성소의 의미입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기를 원하고 너희가 내 백성이 되고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기를 원한다는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하나님은 죄인된 백성들을 떠나지 않고 심판하시고 징계하심으로 그들이 돌이켜서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지, 회개하고 용서받고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지, 징계가 두려워서 하나님 좀 떠났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기를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블레셋 사람들이나 그렇게 하는 것이죠. 정작 백성들은 스스로 죄인이라며 하나님을 거부하고 떠나보내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베세메스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죠. 여러분, 참된 회개는 하나님, 제가 너무 죄인이라서 하나님 떠나셔야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참된 회개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회개입니까? 저는 죄인이라서 하나님 저와 함께 하실 수 없습니다, 저를 떠나십시오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하나님, 저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긍휼을 원합니다, 죄인인 저를 떠나지 마시고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분께 용서를 구해야지요. 사무엘서의 이야기는 결국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담당해야 될 모든 저주를 친히 담당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죄 때문에 스스로 하나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제가 설 수가 없습니다 라고 도망쳐야 된다고 느낄 때 주님의 의로우심으로 우리를 가려주시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새로운 백성으로 우리를 불러주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를 초청하시기 위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영원히 함께 거할 수 있는 백성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오만하게 굴어도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누가 능히 서리요 라고 고백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께서 계시니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 마음이 공존해야 되는 것입니다.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은 지식을 넘어 순종하는 자들입니다. 경솔함을 넘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사랑 때문에 그분과 영원히 함께 거하기를 소망하는 자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 은혜의 복음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통하여 절망의 시대에도 능히 승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이스라엘은 졌고 언약궤는 빼앗겼지만 하나님은 이기시고 원수의 땅에서 홀로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이 한 주를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세상 나라에서, 세상의 땅에서 믿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에게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살면 주님, 우리가 이 땅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을까? 이 땅에서 안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 평강을 누릴 수 있을까? 온갖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세상을 이기신 주님 안에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지식에만 머물지 아니하고 삶으로 순종하는 참된 믿음을 갖게 도와주시옵소서. 경솔함을 버리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두려움과 떨림으로 서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 우리가 죄인임을 항상 고백하면서도 두려움 때문에 주님을 떠나가는 자들이 아니라 긍휼을 구하며 주님과 영원토록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이 땅을 한 주를 살아가며 승리하며 살아가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